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르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셔서 공의를 선포하시고 심판장이 되신다. 그렇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렇게 모든 세상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서 그들 앞에 서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죽음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죽음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50편은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죠. 마음이 깃들지 않은 예물만을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십니다. 전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렸으니 이제 됐지요?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드렸으니까 이제 됐지요? 제가 드려야 될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물의 고기와 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드시면서 이게 정말 맛있다, 식사를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 고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걸 먹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약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언가 재물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동물과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면 굳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 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이다. 모든 세상에 있는 가축과 모든 동물들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굳이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않으려 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굳이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건 재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껍데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떻게 제사하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와 믿음을 담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결혼기념일을 맞이했는데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서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랑 결혼해 주었고 아이를 낳아 주었고 내게 꼬박꼬박 밥을 해 주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내가 꽃과 선물을 준비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꽃과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무감으로 뭔가를 준비해 왔다는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상대방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작은 꽃 한 송이라도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의미를 담아서 주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죠. 정말 고맙다고, 오늘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아내가 감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당신에게 꽃을 가져왔다. 여러분 이건 별로 감동적이지 않죠. 아마 그와 같은 건 아닐까요?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예물에 감사와 믿음을 담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재물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 시간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삶이 세상의 악인들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내게 별로 간섭하지 않으셔. 그냥 나를 놔두실 거야. 늘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혀 변함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17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죠.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삶이 죄악으로 가득한 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거짓을 꾸미고 공박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할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아마 우리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을 반복해도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거든요. 잠잠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늪으로 빠지는 거죠. 21절 22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너하고 똑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착각이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내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감사가 담긴 그 마음과 믿음이 담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옳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감사와 믿음이 담긴 예배가 없고 그런 예물도 없고 우리의 삶에 옳게 행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면 오늘 이 책망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이와 같은 것들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예물에 진정 감사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만 나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옳은 행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옳게 행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 우리는 비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행위로, 그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로 우리가 이 하루도 더욱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를 옳게 행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하루에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확진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길어지고 더 많아지는 이 상황, 참으로 우리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멈추어 주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재앙과 전염병을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에 아무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소상공인들과 우리의 청년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동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우리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속히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만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랜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담대하게 주님의 전을 향해 나올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치료함을 얻고 새 마음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곳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하루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암들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며 녹아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것들은 소멸되게 하시고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루의 일들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모든 발걸음을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만남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